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올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올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므낫세는 최장 군림하던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서 55년을 다스려도 백성이 변화받기 쉽지 않은데 악한 일을 행하여서 55년을 다스렸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악에 동조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오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 땅에 오던 멸망을 연장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갔는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하고 어머니가 훌륭하면 딸도 훌륭하다. 늘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교육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인간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영적인 집안,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나올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 얘기입니다. 정말 히스기야에 가지고 있던 열정은 그 전에 있던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을 없앴다. 그 이야기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유교의 제사를 없애버렸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유교의 제사를 없앤 것은 집안의 일이 되거나 혹은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그런 정도의 문제지만 한 나라 전체에 산당을 없앴다라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높은 언덕이 있으면 다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명승지에다 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절을 다 없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절을 없애야 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왕이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들끓고 있는 마음, 반대할 수 있는 세력들, 위험, 모든 어려운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히스기야는 산당들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는 그 산당을 다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과 이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쫓아내었던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악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마치 이 점층법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랬을까? 므낫세는 정말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쾌락이 강한 사람. 그래서 그것은 꼭 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럼 백성들은 왜 따라갔습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할 때는 히스기야가 가는 쪽으로 쑥 갔다가 므낫세가 그렇게 하니까 또 훅 하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순서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and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우리가 생각할 때 므낫세 때문에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이 모든 전체의 죄와 문제는 므낫세 하나만의 문제구나 라고 얘기할 텐데 오늘 성경은 묘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므낫세의 꾀물 받아 악을 행하였다.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언제든지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뜻입니다. 백성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왕이 나와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을 깔아주자. 그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다. 그 뜻입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악에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저 자신
자신 속에서도 계속 발견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발견하는 것 한 가지는 이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성경 그 자체를 그냥 쭉 재미삼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하나를 잘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까지 타락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실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될 두 가지가 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보호해달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라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꼭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더라도 주님, 오늘 하루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내가 그 유혹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유혹들, 어떨 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약간 만나 틈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주변의 유혹이 강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 모든 종류의 유혹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기는 너무 어렵고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판을 깔아주자 그 모든 판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놀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시는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 구절들을 쭉 보면서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듣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섬기고 겉으로만 따라가고 겉으로만 열심을 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흡수가 돼서 내 삶에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나를 밝히 보여주고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드러난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정말 헛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오늘 듣는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듣는 귀를 달라. 주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마음으로 깊이 듣고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가 없으면 이걸 제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가슴에 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나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오른발 왼발처럼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내면의 고백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고린도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제일 많이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제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는 속썩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속을 속썩이다 못해 속을 상하게 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속상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끄집어낸 데가 없습니다. 로마서 없습니다. 빌립보서 없습니다. 골로새서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유독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 속에 특별히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나는 질그릇이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온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정말 나는 질그릇이구나.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자기 이해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마치 유다 백성처럼 느껴졌던 그 교회가 자기를 대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정말 깊은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라도 내가 능력이 많은 사도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이것 아닙니다. 투박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유약칠하지 아니하고 진흙으로 부어서 바깥에 그냥 많은 물 담아놓고 그런 걸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질그릇은 지나가다가 사람이 돌아가 탁 던지면 쉽게 깨지기도 하고, 그 질그릇은 더러운 거 많이 담아놨습니다.
중요한 거 질그릇에 안 달아 넣습니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 그런데도 그 고백 속에 이게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보배가 예수님이고요. 이 보배가 예수님의 은혜고, 이 보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삶이고, 이 보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느끼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반대로 가려고 하는 몸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내가 질그릇이다 라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질그릇, 그러나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질그릇, 주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질그릇,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질그릇이 무슨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좋은 그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서 또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련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걸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세상에서 육체 또한 악한 일에 익숙하게 빨리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만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